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위기들은 모두 교회 내부에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길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졌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외적으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저 그런 위기가 아닌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그 박해의 중심에는 스데반 죽음의 책임자인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날뛰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넘겼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도를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읽으며 실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고통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을 통해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왔고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란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 위대한 일을 촉발시켰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고통의 시간과 순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절망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그 뒤에서 우리 뒤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통까지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통이 다가온다고 절망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